만약에 사탄이 사람의 몸속에 들어와서 개인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잘못된 행동을 하게 한다면 그 행동을 한 사람은 과연 가해자일까요? 아니면 피해자일까요? 요한복음 13장 2절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1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명확하게 이야기하시는데, 이 말씀에 요한은 당신을 파는 사람이 과연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하였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시는데 본문 26절과 2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아멘. 지금 27절 상반절에 보면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라고 말씀하는데, 즉 예수님께서 떡 한 조각을 적셔서 그것을 가룟 유다에게 주셨고 그가 그것을 받은 후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으로 인해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해석하며 혼란을 겪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기록들을 보면 마치 유다는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물론 연약하기는 하지만 주님을 굉장히 사랑하며 따랐던 자인데, 주님과의 마지막 만찬 때 갑자기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서 유다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을 배반한 것처럼 보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유다는 제정신이 아니었을 것인데, 후에 제정신이 들었을 때 자신이 정신이 없는 그 와중에 예수님을 팔았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후에 그가 너무나도 괴로워서 제사장들에게 그 예수님을 팔았던 값을 돌려주고, 또 그래도 마음이 괴로워서 결국 목을 매 자살한 것,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렇게 본다면 가룟 유다도 억울한 피해자일 수 있지 않습니까? 더욱이 예수님은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던 것을 볼 때, 유다는 비록 악역이기는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용된 사람으로서 우리가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가 배신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손에 넘겨지지 않으셨을 것이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지도 못하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요한복음에서 표현하고 있는 이 사탄이 들어갔다 혹은 사탄이 생각을 넣었다 등의 표현은 영적인 표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분명히 사탄이 계속하여 역사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교만한 생각, 거짓된 생각 등을 집어넣습니다. 하지만 그 사탄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가 교만한 생각, 또 거짓된 생각, 나쁜 생각들을 하게 되고 그것을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의 의지적인 행동이지 사탄에게 씌여서 나중에 전혀 몰랐던 일이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예수님을 따랐었던 그러한 제자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었는데, 예수가 그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줄 진정한 메시아라면 훗날 자신이 누리게 될 굉장히 큰 영광과 보상을 계산하며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욕심이나 높은 자리보다 자꾸자꾸 낮은 자들을 섬기고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행동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어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매일같이 예수를 따라야 하나 아니면 말아야 하나 고민했겠지만 그래도 따르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로 그들을 따라다닌 지 3년이 되는 막바지 시점에 유다는 아주 중요한 결정 하나를 했어야 하는데, 그것은 당시 유대 지도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그 갈등이 극에 달한 상태에서 과연
누구의 편에 서야 하는가라는 결정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군중의 열정적인 그 반응을 보면 예수님 편에 서 있는 것이, 예수님 편을 계속 들어드리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해 보이기도 했지만, 예수님의 그 미온적인 태도와 반대로 유대 지도자들의 아주 살기등등한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르는 것이 자신에게 불리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결국 그는 많은 고민 끝에 계속해서 예수를 따르는 것이 자기의 인생에 좋을 것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고, 자신의 생명도 위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은 30세겔이라는 돈에 팔기로 작정을 하는데, 그의 이런 행동은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유대 지도자들에게 예수를 넘겨주기로 합의하고 주님과의 마지막 만찬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그 식사 자리에 참석한 예수님과 12명의 제자, 총 13명의 그 사람들 중에서 그날 그 식사가 마지막 식사가 될 것임을 알았던 사람은 예수님과 가룟 유다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은 21절에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26절에 보면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다 라고 말씀하시고는 가룟 유다에게 그 떡 조각을 주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마치 뭔가 다 알고 있는 듯하게 행동을 하실 때 도둑이 제발저리다 라는 말이 있듯이 유다의 가슴은 굉장히 철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살펴봤듯이 주님은 갑자기 당신들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는데 거기에는 물론 유다의 발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종이나 행하던 행동을 선생으로 섬겼던 그 예수님께서 행해 주시기에 모든 제자들은 한편으로는 당황했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감격하고 감동했을 것인데, 유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완악한 마음을 돌리지 않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본문 2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발을 씻기신 후에 다시 제자들과 식사를 하셨는데, 식사하시는 중에 주님은 또다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21절 상반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심령이 괴로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처럼 가룟 유다도 사랑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그토록 괴롭지는 않으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를 향한 사랑과 애정, 안타까움으로 그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너네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야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이라도 돌이켜서 나에게로 돌아오라 라는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냥 짐작하고 하시는 말씀이거나 마음이 답답해서 꼭 제자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 같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유다를 향해서 직접적으로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유다의 입장에서는 마지막 기회였고 그제라도 돌이켜서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왔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마지막 예수님의 애끓는 그 배려마저도 거부하고 맙니다. 본문 3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유다는 예수님의 돌아오라 라는 그 많은 권면을 끝까지 거부하고 어둠의 깊은 밤의 길로 나갔습니다. 이 말은 유다가 예수님께서 떼어주신 떡 조각을 받고 밖으로 나갔을 때 시간적인 배경이 밤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긴 하지만, 유다가 빛에 속한 자가 아니라 어둠에 속했던 자였음을 잘 보여주는 중의적인 표현입니다. 그가 예수님과 오랜 시간을 함께 했지만
그는 여전히 빛의 자리로 나아오지 못하고 어둠의 자리를 선택하게 되었고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내려가고 말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과연 유다는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사탄이 그의 마음과 생각의 역사에서 예수님을 팔아버리고만 억울한 피해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그의 의지로 사탄을 따랐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를 향한 예수님의 마지막 돌아오라라는 간절한 외침입니다. 3년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무수히 많은 설교를 들었고 무수히 많은 기적과 이적을 직접 눈으로 보았고 예수님의 크신 사랑과 그 감동을, 그 감격을 수도 없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끝내 자신의 이익 때문에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은 그는 결국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탐욕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최후의 만찬은 유다를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처럼 느껴질 만큼 주님은 집중적으로 유다에게 관심을 보이시면서 마지막까지 그를 부르셨지만 유다는 끝내 주님의 부름을 거절했는데 요한은 이것을 요한복음에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물론 새벽을 깨워 지금 이 말씀을 현장에서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유튜브로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유다와 같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사탄이 속삭이는 죄의 유혹을 받고 있다라는 이러한 점에서 유다와 우리의 인생이 크게 다르지 않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도 죄의 유혹은 끊임없습니다. 주님을 알면서도 주님의 눈을 피하며 지속적으로 범하는 죄들이 항상 우리의 삶을 불안하고 부끄럽게 만드는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죄들과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이 싸움을 위해서 기억해야 할 사실은 우리가 범한 죄 중에 사탄에게 그 책임을 전가시킬 수 있는 죄는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쩔 수 없어 보이는 어떤 상황에서 얼마나 간교하게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결국 죄는 나의 의지로 짓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나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만들었다라는 말은 강제적으로 나의 의지에 반해서 내가 행동하도록 만들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단지 우리를 유혹했고 그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서 나의 의지로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보다 훨씬 강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가 아무리 강하다고 할지라도 사탄이 할 수 있는 일은 결국 유혹밖에 없습니다. 그때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갔다라는 말도 결국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그 유다의 죄를 향한 확고한 의지, 그 의지를 보여주는 말뿐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의지에 손을 대서 강압적으로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을 하도록 만들 수는 없습니다. 만일 그럴 수가 있다면 그렇게 짓는 죄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본성을 가지고 있는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일 뿐이지만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이 주시는 힘을 의지하고 계속하여서 죄와 대적하고 싸우다 보면 우리는 무슨 죄든 이길 수 있는 존재다라는 사실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몸부림치다가 몇 번의 죄의 유혹을 이기기는 하지만 결국 또다시 쓰러지고 다시 죄의 수렁에 빠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완전히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 죄와 싸워 나가야 합니다. 무능과 연약 그리고 죄악과 부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택함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은 귀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아무리 세상이 좋고 주님을 떠나 살면 큰 자유와 행복을 누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라도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거나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가룟 유다는 빛을 거부하고 어둠을 택한
죄인의 안타까운 종말을 보여줍니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과 그 오랜 시간을 함께 했으면서도 심지어는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을 마지막에 받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캄캄한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망과 어둠에서 건짐을 받고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나의 삶이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난과 고통의 문제가 끊이지 않는 것 같고 별로 신날 일도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라도 사실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의 인생의 최후 승리를 보장받았다라는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사탄의 유혹과 그의 미혹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택함을 받은 빛의 자녀임을 기억하며 어둠 속으로 잠식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빛을 선택하며 사탄의 유혹을 뿌리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전달하며 살아가는 오늘 한날의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